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읽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사무엘 상의 중심 인물은 크게 세 사람이었죠. 첫 번째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였고, 두 번째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세 번째 주인공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의 다윗 이야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로부터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청년기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오롯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이 막바로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울 왕이 죽었고 또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의 아들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일종의 내전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지파 땅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1장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참전할 수가 없었죠.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마터면 블레셋의 성봉장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약탈하여 아이들과 아내들이 죄다 인질로 잡혀가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잡혀갔던 가족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다윗은 겨우 이제 좀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시글락에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여 준 소식은 놀랍고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청년에게 너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다그쳐 묻죠. 그러자 그 청년은 그때 일을 말합니다.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창으로 겨우 몸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이 자신에게 자기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길래 자기가 볼 때도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 보여서 사울 왕이 해달라는 대로 죽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뺏어 다윗에게로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아마도 다윗 왕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이 사람의 죄를 벌하여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남의 불행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가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적당하게 거짓말을 섞여서 과장하여 각색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자결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미 숨져 있는 사울에게서 왕관과 그리고 팔찌를 빼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노라고 일부러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하고 큰 상을 내릴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누구나 이 청년과 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매우 경멸하십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실되게 슬퍼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 노래를 공식적인 노래로 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다 부르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남한테 보이려고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이때까지 보여준 다윗의 일관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이 또 자신이 그러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어 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불렀던 활의 노래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9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용사라고 부르죠. 비록 흠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자신의 지도자로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끝까지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세워주고 돕는 마음,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듭니다. 20절에 보면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지 않게 하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보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슬픈 일이고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높입니다. 대단한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잘한 것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칭송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부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던 평화와 안정을 다윗은 인정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특히 요나단을 그리워하며 애달파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허물을 모두 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대신에 사울이 잘한 것은 조그만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높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가능하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반면에 뭐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한 크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남의 불행에 대해 고소해하거나 기뻐하거나 그 불행을 통해 유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머물지 말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불행을 당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진실된 위로자, 참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때로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고통하고 아파할 때에 그들이 불행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애통하며 높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윗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서로를 향해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은 참된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장의 식구들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아픈 분들 있습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깨끗하게 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영록 장로님의 어머니 이동순 권사님 지금 호스피스 받고 있는데요.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동순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체의 아픔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또 우리 이영록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서도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땅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땅에 온전한 치유와 그리고 속히 그 모든 것들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주